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네피림을 이기는 망대 믿음, 네피림을 이기는 망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꽃이, 모든 것의 식물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식물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때, 그때를 사람들은 대부분 꽃이 피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꽃이 피면 아름답죠. 그러나 그 시간도 아름답지만 가장 식물에 있어서 아름다운 시간은 열매 맺는 시간입니다. 열매 맺는 시간이에요. 그 아름다운 꽃이 지고 열매를 맺을 때가 그 꽃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꽃을 피울 때도 있고, 그러나 그 꽃을 아름답게 피워서 인생의 열매를 맺는 그 때가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귀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열매 맺는 인생, 그게 가장 복된 시간이고 또 우리의 생을 돌아볼 때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한 해의 그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짧죠? 한 해가 금방 지난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여러분과 만나고 한 해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1년이 지나고 또 12월 우리가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도 시작과 과정 중요하죠. 그러나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마지막 12월 한 달, 이제 한 5주, 오늘까지 5주인데 이번 우리에게 주셨던 내 지경을 넓히라라는 언약에 대한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5번의 주일을 통해서 창세기에 4명의 족장이 나오고 오늘 첫 시간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의 지경을 어떻게 넓혀야 되는지 또 어떤 응답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노아의 믿음입니다. 노아의 믿음. 노아는 네피림을 이기는 망대 세우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노아 하면은 제일 떠오르는 단어가 노아 홍수. 그러나 복음을 알고 나니까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단어가 네피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전에는 노아 하면은 노아 홍수, 그래서 방주 이렇게만 우리가 늘 생각했던 이 본문의 말씀이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원인, 그 네피림, 그 배후의 네피림이 드러나고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드러나는 홍수의 문제, 죄악의 문제, 그래서 방주가 필요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그러한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자꾸 사건과 갈등과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원인, 네피림이 우리에게 밝히 깨달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피림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나의 문제는 한낱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배후의 네피림을 보면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가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네피림, 내 삶의 네피림,
내 개인의 네피림, 또 우리 교회 안의 네피림, 우리의 현장의 네피림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밝히 또 찾아내시고 그 네피림을 이기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기는 망대 믿음 회복하는 그런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응답을 누렸던 노아 보세요. 이 노아는 전 세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는 최초의 부자는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최고의 부자가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노아와 가족 외에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땅 문서가 노아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부자가 노아였다. 한마디로 재창조의 응답을 누린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렇죠? 뭐 했는데요? 그 시대에 네피림을 막는 그 망대 믿음 가졌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대에 네피림을 막는 이런 망대 믿음만 여러분들이 갖는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노아에게 주셨던 이 응답과 축복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사단은요, 시대마다 이 네피림을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피림 시대예요. 네피림이 장악한 시대입니다. 지금 모든 육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사람의 육신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 가도록 살도록 속이는 사단의 역사.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어떤 육신 중심입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육체, 성공, 돈, 보이는 것. 이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속이는 것을 보고 네피림 문화요, 네피림 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날 여러분 시대가 여러분 네피림 시대로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지금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예요. 네피림이 완전 장악한 시대입니다. 지금 문화라든가 뭐 예술이라든가 뭐 스포츠라든가 몇 주 전에 끝났던 그 e스포츠라고 롤 게임, 이 게임 전 세계 이것이 옛날에는 한낱 그냥 게임하는 사람들의 잔치다 했는데 전 세계 이게 이제 스포츠가 되어져서요.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렘넌트 하나가 나는 목사님 그 게이머 팀을 우리 한국 팀을 최고나 나는 좋아하는데 작년에 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밥맛도 없고 교회 갈 힘도 없고 공부할 힘도 없고 일할 힘도 없고 저한테 그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중국과 한국이 붙는데 나 이번 만약에 또 한국이 지면 밥도 안 먹을 거고 교회도 안 갈 거고 협박하는 거예요. 저한테. 교회 안 온대요. 내가 그 말에 하나님 나한테 목사님 꼭 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래 나보고. 그래서 내가 그 렘넌트 교회 안 올까 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주 집중했는지 몰라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기도해놓고. 근데 이겼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지난주 왔길래 야 이겼더니 기뻐하더라고. 목사님이 기도했어. 했더니 좋아하더라고. 이만큼 지금 전 세계 이 게임 하나에 전 세계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어요. 거기에요. 모든 돈이 다 거기에 몰려 있습니다. 광고라든가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이 돈이 되니까 그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 우승하는 사람은요. 뭐 한국에 지금 손흥민이 뭐 최고의 스포츠 부자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비할 바 없는 돈을 벌어요. 뭐 이러니까 어린 아이들 혹시 막 게임에 우리 자녀가 게임 속에 막 빠져 있다 생각하면 나무라지 마시고 혹시 얘가 혹시 스포츠 이 게임에 이 스포츠에 최고의 두각을 드러낼 인재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나분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만큼 네피림 운동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이런 거 하나로 전 세계를 다 장악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모든 돈이 모이고 쾌락이 모이고 뭐 육체의 즐거움이 다 빠지는 겁니다. 그런 곳에. 그러니까 사단이 그 배후의 역사에서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문제가 오니까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오니까 명상운동, 어떤 뭐 기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또 장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그걸로 끝납니까? 결국은 우리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떠나 있으면요,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정신의 문제 너무나 지금 뭐 눈에 보이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시대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피림 문화예요. 노아 시대도 바로 이와 같은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더하면 더했죠. 오늘 1절에서 오늘 5절까지의 내용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들이 언약을 잃어버린 세상의 딸들과 결혼을 하겠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육체. 그냥 육신 중심입니다.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마태복음 4장에서도 이 예수님이 금식하고 있을 때에 이 사단이 와서 건든 게 그거 아닙니까? 먹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돌멩이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단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런 거 자랑하고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네피림 완전 재앙을 만난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미쳐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돼요. 돈이면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돈만 내면 어린아이, 내 자녀와 같은 아이들 마약과 이런 술로 완전 중독시키는 거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 완전 네피림의 이 흑암에 잡힌 시대예요. 사람 하나 죽이는 거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 죽여서 그 내장을 팔아서 그런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이런 네피림의 시대, 우리마저 잠잠한다면, 우리마저 노아와 같은 한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우리마저 잠잠한다면 우리의 후대는 결국은 복음 없어서 다 죽어가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무리 착각을 해도 이건 착각이 아니에요. 이런 착각은 또 해도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로 나를 불렀구나. 우리를 교회를 불렀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환경의 문제, 삶의 문제,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같은 것들, 육신적인 것들 사실은 어쩌면 그게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가 천년 만년이고 이 생이라면 우리는 한번 그렇게 즐겨보고 살다가 마지막 또 한번 다시 이 생 살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우리 인생을 일생으로 주셨습니다. 한번. 그런데 그 일생을 사는 동안에 이 복음을 만나겠단 말이에요. 또 이 복음을 깨닫겠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정말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복음 전하겠다라고 진짜 결단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여러분과 같은 분은 아마 없습니다. 여러분, 네피림 시대를 막는 여러분 한 사람,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네피림 시대 무너뜨리는 망대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네피림 속에 빠져 멸망하는 영혼을 안위하는 오직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좀 길죠? 그런데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노아의 뜻이 나와요. 노아의 뜻이 뭐냐면 안위하는 자예요. 안위하는 자. 안위하다. 안위라는 말이 뭐냐입니까? 영어로 말하니까 컴포트라고 그래요.
참된 평안을 가지고 우위로하는 자, 우위로하는 자, 평안하게 우위로하는 자입니다. 그게 노아라는 뜻이에요. 노아. 여러분, 네피림 시대에 네피림의 그 우상을, 네피림 문화를 누가 막았느냐? 편안하게 우위로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네피림 문화는, 사단은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위하는 자, 참 평안과 위로를 전하는 자. 그러면서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은혜 입은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선포하는 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네피림 속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네피림으로 무너가 온 세상에 온 후대들이 멸망해가는 이 시대를 살리는 망대 믿음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세상이 밖이 네피림 문화가 판을 친다 해도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한 사람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안위하는 자라는 뜻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참된 평안함을 전달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 잡은 노아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네피림 문화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네피림 문화 속에 살고 왔어요. 그럼 네피림 문화 속에 살아왔던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 보이지 않게 네피림의 문화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것 외에,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것에 초점 맞춰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교회, 오늘날 교회의 모습. 문제 왔을 때 문제에 묶이고 매이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이게 다 네피림의 문화입니다. 그 네피림의 영향들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 안에 이런 네피림이 판을 친다 해도요, 진짜 오늘 노아와 같이 안위하는 한 성도, 한 장로님, 한 권사님, 우리 한 집사님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의 네피림의 모든 흑암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다 믿음이 없은 것처럼 나 한 사람, 정말 여러분들이 안위하는 자로 서 있으면요, 가정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도, 회사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안위하는 한 사람, 다시 말해서 오직 복음의 망대를, 믿음을 가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직장 안에, 여러분의 지역 안에 있다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모든 네피림의 흑암의 망대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안위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네피림의 그 문화를, 네피림의 이 흑암의 세력을 막는, 무너뜨리는 믿음입니다. 안위하는 자. 저도 이번 한 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 이렇게 기도하면서 몸이 아프다 보니까 좀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참 나의 안위하는 자들이구나. 이 은혜가 내게 컸습니다. 이분들이 나를 안위하는 자구나. 나를 위로하고, 나를 평온케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이분들을 내가 만났구나. 그 은혜가 사실 이번 주 컸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너무나 크게 내게 힘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런 성도님들의 안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음성을 듣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가든 안위하는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네피림이 판을 친다 해도요,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한다 해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위하는 자,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자입니다. 오늘 노아는요, 네피림 속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육체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완전 네피림에 빠졌습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 위에서 떨어진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복수형입니다. 위에서 떨어진 자들이 있어요. 복수형인데
그걸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입니다. 공중에서 권세 잡은 이 원래 천사였던 이 존재가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타락해서 이 땅에 추방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 이게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완전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서요. 결국은 어디예요?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그랬어요. 죄악이 관영. 이러한 시대에 노아는 뭘 말한 거예요? 그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안위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방주 안으로 돌아와라. 이 시대가 앞으로 결국은 120년 후에는 결국 120일 이후에는 결국은 시대가 다 홍수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120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는요,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결론을 보고자 했겠죠. 그게 뭡니까? 뭘 가지고요? 안위하는 이 복음의 믿음 가지고요. 그래서 방주 안으로 돌아오라고. 방주를 만들면서 방주 안으로 돌아오라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라고요. 그 한 사람, 노아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과 하나님께서는 또 세계를 다시 한번 살리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면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 와도 그리스도 안에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 정말 여러분이 답이 된다면, 여러분 진짜 믿어진다면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응답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가졌다. 응답 없어도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가졌다. 여러분 문제 와도 돼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과 문제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고난은 당연히 내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착각 때문에 자꾸 그리스도 앞에 가기보다는 자꾸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문제 당연한 것이구나. 여러분 당연하다고 믿어지십니까? 안 믿고 싶잖아요. 그 안 믿고 싶은 그 부분이 바로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의 차질이에요. 근데 100% 믿어진다.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고난 와야 되고 문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창세기 3장의 이 땅과 인간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없어집니까? 여전히 문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문제, 고난, 어려움은 계속되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인정하시고 여러분 맞구나. 문제 있다. 당연히 올 것이 왔다.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아무런 상관없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그 배후의 사단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피림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위하는 자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오늘 또 성도님들 만날 거 아닙니까? 대화할 거 아니에요. 오늘 대화하시면서 여러분도 이런저런 얘기할 거예요. 하다가도 여러분 뭐 이런 갈등도 문제도 얘기하겠죠. 그때 여러분을 만나주는 사람이 누군가 성도가 여러분을 안위하는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내 문제가 문제 아니구나. 이런 답을 얻고 이런 확신을 얻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을 보고 안위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게 네피림 가운데 그 네피림의 그 흑암을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네피림을 이기는 망대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을 태운 그 배가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백부장이 누구 말을 들어요? 분명히 이 항해를 하면 분명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가지 마라. 다음에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만난 사건이 바로 유라굴라 광풍 사건이에요. 얼마 못 되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얼마 못 돼요. 유라굴라 광풍이 불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구원의 소망이.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이 뭡니까?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 말했다. 너희는 안심해라. 이 말을 했어요. 바울은 얼마 못 되어 유라굴라 강풍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그들에게 안심해라. 그게 바로 오늘 안위하는 자의 삶입니다. 안위하라. 안심해라. 너희들의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백분일 것이다. 안심해라.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여러분, 이런 안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앞에 이 네피림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네피림을 이기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성경들이 있지만 빌립보서를 보면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행전 16장에 본인이 세운 루디아와 함께 세웠던 교회를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 편지를 쓰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빌립보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보면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위하는 메시지예요. 안위하는 메시지. 그리스도가 다 끝낸 거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난 믿는다. 나는 이런 문제, 감옥에 갇혀 있는 문제, 나는 갇힌 게 아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빌립보서 3장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나의 육신적인 문제 있지만, 육신적인 어떤 배경도 있지만 그건 상관없다. 그리스도 예수를 나는 잡은 것이 난 최고의 지식이다. 나는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는 오늘 또 달려간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땅이 육신의 것이 다가 아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지각에 뛰어나신 여호와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뭔 말합니까? 지금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이 밖에 자유함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안심해라, 안위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피림을 이기는 망대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삶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이 믿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남편, 내 자식, 내 직장의 동료들, 하나님 이렇게 네피림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안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안위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로 그들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배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있게 할 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 그 보혜사 성령이 너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너희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예수님은 마지막 이 땅에 자신을 십자가에 이제는 불태우면서 마지막 죽음 가운데서도 그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안위의 메시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안위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네피림이 강해도요, 여러분 이 안위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만 있다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 시대에 네피림을 이기는 망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에요? 오직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믿음입니다. 노아는 오직 기도의 망대를 세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다 끝났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에게 오는 기도 응답 중에 응답이 뭘까요?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끝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에게 오는 응답이 어떤 응답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응답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어떤 것도 여러분 문제될 게 없어요.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염려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이 뭡니까? 천국이 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천국이 임했다라는 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럼 문제될 게 뭐였습니까? 대통령하고 같이 있으면요, 밥 걱정, 내 미래 걱정, 어떻게 걱정할 거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고,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지신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권능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런 걱정할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 임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걱정합니까? 여러분 속에 먼저 자녀를 걱정하기 이전에 여러분 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 현장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은 나라로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보고 만지고 느껴야 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믿을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아멘한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관계된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신비한 일이에요. 이건 세상의 어떤 지식과 어떤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임한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의 두고 온 가정,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져요. 모든 질병 떠나가요. 모든 막힌 문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린 노아 한 사람이었어요. 뭘로요? 기도를 통해서요. 오늘 또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녀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 시간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에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 막힌 경제문이 있습니까? 내 삶이 아버님 왜 이렇게 공고합니까? 하나님, 오늘 또 나의 삶에,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 주옵소서. 노아는 그 시대에 네피림 만난 이 시대,
네피림 만난 이 시대에 향하여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놓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거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니까 미래가 보여요.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구나.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절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뭐 한 겁니까? 방주 지으라고 했으면 뭐 하면 돼요? 방주 지어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길을 가는 거예요. 방주 짓는 거예요. 방주 지으면서 한 게 뭐 있을까요? 기도했겠죠. 기도하면서 뭐 했을까요? 방주 운동했겠죠. 들어와. 들어오라고. 방주 안으로 들어와. 안위를 설명한 겁니다.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해준 거예요. 들어오면 살아. 하나님의 절대 여정.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절대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 작품. 그래서 노아와 전 세계가 다 멸망하지만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아나요. 하나님은 뭘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게, 없애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놓치니까 결국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다 광야에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깨달으니까, 뭘 못 깨달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비밀을 못 깨달으니까 결국은 광야 40년 모래사장으로 다 무덤을 만든 거예요. 그냥 그 깨달은 한 사람, 아니 깨달은 세 사람이죠. 여호수아, 갈렙, 모세.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여호수아, 갈렙에게 언약 전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은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움직였습니다. 이 시대의 네피림, 이기는 망대 믿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기도의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네피림을 이기는 망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현장과 이 시대 영혼을 살리는 오직 성령의 망대를 세우는 믿음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씀을 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꾸 육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함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육신의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직장, 내 건강, 나의 어떤 경제, 내 미래, 자꾸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랬더니 1장 6절 7절에 뭐라 합니까? 그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야. 여러분들의 직장의 문제,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거 알 바 아니야. 그거 상관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오직이 돼.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하면서도요, 우리는 다른 걸 붙잡고 또 오직 하잖아요. 오직이라고 하잖아요. 앞에서는 오직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뭡니까? 문제 만나면 이 문제 해결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사실은 오직이 아니죠.
그러나 오직이 된다면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 이 성령은요 뭘 말하는가? 성경에 보면은 이 성령은 하나의 영으로만 표현되지만 아버지 예수님의 영, 또 하나님의 영, 요 세 가지 표현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 여러분 모든 네피림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노아는요 다른 것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이 충만한 비밀 가지고 세 가지 망대를 세운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속에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내 안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너와 내 언약을,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네 아들들과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두 번째 어떤 망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현장의 보좌의 망대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그리스도의 보좌의 망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9절로 20절에 보니까 혈육이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 한마디로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세계 복음화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237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올 연말에 12월 31일이죠.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날 송구 영신 예배를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많이 해봤죠? 근데 이게 많이 또 그런 부분을 잃어버리고 안 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그래서 12월 31일 저녁 11시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기도하려고 합니다. 모여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또 새로 다가오는 한 해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를 주실지 오늘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좀 특별한 순서를 좀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지난주 얼핏 얘기했고 오늘 얘기할 건데 좀 의논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237 나라 있잖아요. 237 나라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좀 주어주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평생에 일평생 한번 사는 생, 내가 한 나라, 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뽑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나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그 나라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237 나라를 좀 뽑아서 여러분들 1년 동안 여러분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또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한 달 동안 여러분 내년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응답도 생각해 보시고 또 내년도 내가 붙잡아야 될 또 기도의 제목들,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날 나오셔서 그날 제가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의 가족들, 개인들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 축복기도 좀 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러한 어떤 행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해에 주신 은혜, 또 앞으로 우리에게 한 해를 주실 텐데 그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지를 조금 같이 은혜 받고 또 기도의 제목 잡는 그런 시간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 237 나라, 그래서 결국은 생명을 보존하게 방주를 만들라. 이 말은 뭐예요? 237 나라가, 여러분 그 237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나의 나라가 돼야 돼요. 여러분 다 237을 우리가 복음화하고 다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나라 중에 한 나라만큼은 내가 품고, 이 품다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또 유산도 남겨주고, 내가 이 나라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선다.
너는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해라. 여러분의 물질도 있다면 그 나라를 위해서 선교도 하고 헌신도 하고요. 그런 의미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망대, 오직 여러분 아니하는 오직 복음의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니하는 삶 살아요. 그리고 정말 기도로서 오직 기도의 망대, 하나님의 나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 임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이 성령의 망대,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 자신과 여러분의 현장과 237 나라의 망대를 세워서 세계를 복음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서 내 피림을 이기는 그런 망대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을 주시고 한 주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노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의 믿음처럼 내 피림을 이기는 망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노아가 이 믿음 가지고 지경을 넓히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전 세계를 재창조하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노아의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 지경을 넓히라 하신 재창조의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2월 한 달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